4월 29일 수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새 하루,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주님 되심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움직이는 권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권세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조서를 내리오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사왕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서라고 하는 것은 왕의 공식 명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닙니다. 세상 권세가 하나님 말씀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재정을 마음껏 궁중 창고에서 모두 다 필요하면 가져가라 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확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중심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시스템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도, 환경도, 권세도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된다. 환경이 안 받쳐줘서 그렇다. 상황이 영 좋지 않아서 못하겠다.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왕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의 권세도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막혔던 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닫혔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붙습니다. 말씀이 움직이면 환경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권세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될 때 사람과 환경과 모든 상황까지 움직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방 왕이 계속해서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손해가 보는 것 같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삶이 바뀌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한 가지라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수요일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복음 사역하시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